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준규 목사님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53절부터 11절까지 가로가 쳐져 있거나 뭐 대가로든 소가로든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렇게 그 모든 사본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가로를 치지요. 특별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우리가 그 사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52절에서 끝나서 8장 12절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고스란히 빠져있는 사본들이 많고, 근래에 들어온 사본들 가운데에 이 본문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 정경화 과정에서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한다 했었을 때에 교회가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런 여인들이 용납된다면 교회 안에서 이 거룩성이 과연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싸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폭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폭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에서 수없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용납했을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즉 초막절을 통해서 7장에 예수님과의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들이 이제 다 집에 돌아갔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참고하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동쪽 편에 맞은 약 814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산에 특별히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를 짜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판매했던 그 산이었고, 나중에 후에 그 산 밑에는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그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뭡니까? 노동이죠.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예수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곧 쉼이었습니다.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이 쉼이 어떤 쉼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다 아뢰이고 또 내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그 영적 사귐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자리임을 주님께서는 몸소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쉼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쉼이 된다면 목회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이 잠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온갖 유혹과
뭐 아주 온갖 생각 속에서 싸우다가 겨우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제가 가끔 뭐 늦게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가끔 또 뭐 책을 보다가 또 늦게 잘 때 그냥 안 일어났으면, 차라리 못 일어났으면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 왔네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놈의 알람 소리를 왜 자꾸 잘 들리는지, 분명히 깼는데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들리는 이 잠기가 밝은 이 나를 원망하면서 다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야, 정말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지금 이게 수년인데, 야,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내가 목사라는 게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또 근래에 들어서 지금 몇 년간 저희가 장로님과 저와 우리 주미영 자매가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녹음을 맡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시더니 저에게 그 모든 걸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영 자매도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가끔 제가 이제 부탁하면 기쁨을 해주시지만, 혼자 이제 저 안 나오면 우리 주진웅 집사님께 부탁하면 딱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녹음을 안 해야 이 자리에 귀함을 알고 온다고. 집사님 좀 녹음 버튼만 눌러달라고 해도 안 누르십니다. 나와야 이 소중함을 알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의 자리로 만드는 것,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도 얘기했지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신앙은 방황해봤자 그 방황의 시간은 한 주일이면 끝나죠. 그러나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그 방황이 길어봤자 하루길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개만 숙여도 한 주간에 하루에 있었던 그 지난 어제에 있었던 내 삶의 그 못됨과 어리석음들이 깨닫게 되는데 어찌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자리이고, 내 영혼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처럼 쉼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평안하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용기 없는 마음에 새롭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기를 체험받는 그런 진정한 영적 쉼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셔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앉아서 그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 38절을 참고해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스타셨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하는 김재동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크 하나 가지고 온 시간을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지락펴락 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처럼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또 행동으로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지금 요즘 내노라는 그 어떤 뛰어난 그런 그 달변가보다도 훌륭한 말씀을 가르쳤던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까 쫓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또 유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은 단순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 6장에서도 봤지만 그들은 하석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석들까지도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가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하석들까지도 예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이 돌이켜는 걸 보고 니들도 예수의 가르침 앞에 마음이 동요하였느냐라고 아주 훈계했었죠. 그러니까 6장에서 그렇게 악했던 그들의 그 계략이 잘 이루어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략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더 악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악해지면 정말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처럼 한 번의 그 잔인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고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얼마나 참 악을 행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새벽제단을 열심히 짜는 사람들은 그 방황의 시간이 하루끼리라고 말씀했지만 마음을 요동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향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처럼 또 강팍할 데가 없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렇게 이들은 이 놀라운 계획들을 꾸미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건 순전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행 중에 잡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음행하다가 바람피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잡힌 거죠, 현장에서. 그런데 바람피는 현장 잡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게 외도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외도합니까? 아니죠. 골방 속에 들어가서 아주 누구 볼까, 모텔에 그냥 차를 다 가리고 어떻게 하면 안 드러날까 하고 하는 것이 음행의 범죄이지요. 대낮에 우리 음행하니 봐라 하고 음행할 사람과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들어서는 그 엘리베이터에 분명히 그렇게 감식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짧은 순간에 그 못된 짓을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정말 인간 말종인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남녀가 음행을 행할 때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지금 계략이죠.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남자 한 사람을 샀을 것이고 그 남자를 시켜서 이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 정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은 혹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팔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창녀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를 시켜서 너는 내가 빼줄 테니까 가서 네가 음행의 현장을 발각하도록 해라 하고 꾸몄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어찌됐건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여자가 음행에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남녀 두 사람을 다 죽일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지금 이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를 잡기 위해 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단들과 마찬가지이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
이들은 지금 그와 방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왔었을 때 이들의 이 말 앞에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했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지금껏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용서의 가르침이었고 품어주고 회복케 하시는 죄인들의 친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쳐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은 로마의 집행으로 밖에는 살인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짰다. 기가 막힌 스토리다. 이제 당신은 빼도 막도 못한다. 이제 도망갈 지구봉도 없으니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의기양양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뭔가를 쓰시죠.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 한창 논쟁 중이었던 세금 문제로 주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계략을 깨뜨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죠. 마치 지금 땅을 허리를 굽혀서 무언가 글씨를 쓴 것처럼 그들의 계략에 아주 쏙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멋진 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은 이 제목으로 주님을 결국 고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또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가매일까? 그런데 몸을 굽혀서 몸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도 무슨 말을 썼을까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주석서를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헬라어 원문에 이 카타그라멘이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쓰다라는 그 쓰다라는 말이 카타그라펜이라는 말인데, 그 카타라는 말은 대항하여, 그리고 그라페는 우리 그라페 쓰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대항하여 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항해서 뭔가를 쓰고 있다. 그러니 대항했던 그 썼던 말들은 아마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여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제목들을 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이단들은 이용하죠. 우리는 알아 하면서, 내가 보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여기 교회는 몰라 하면서 우리는 마치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것처럼. 근데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죠. 어찌됐건 그렇게 땅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7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 쓴 글씨가 무언가 그들이 봤을 때에 찔림이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단순히 그냥 전혀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언가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어떤 말이든지 글이든지 어떤 그림이든지 무언가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타그라펜이라는 그 말, 즉 그들을 대항해서 썼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제목이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양심, 그 선한 양심에 대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썼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일어나 이르시되, 그때 묻지 않으니까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찌 변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 있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옛날 어떤 우하에 대통령이 되게 엄청난 죄를 질러서, 이거 그냥 우하예요. 질러서 성경에 빗대가지고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만평에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대통령이 누굴까요 도대체. 아무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 그런데 이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참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뜻은 그 어떤 뜻이냐면 근원적인 죄의 뿌리까지도 너에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얘기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뭐 도둑질하고 뭐 범죄하고 이런 그 범죄에만 극한된 게 아니고 정말 그 근본 뿌리, 정말 그 죄의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정말 너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도 너가 없느냐.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이런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우리에겐 다 원죄가 있어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곧 이제 기하게 기다렸던 아이를 이제 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이도 죄가 있는 아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누구도 자신 있게 돌을 집어서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노니,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어떤 계략을 통해서 그가 끌려왔던지 그의 범죄 현장은 분명히 간음죄를 범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돌에 쳐 맞아 죽어도 뭐라 변명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돌로 자신을 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습니다. 뭇사내들의 던진 돌에 이 여인의 머리가 다 바스러질 수 있었을 그 돌을 주님은 친히 다 맞으셨습니다.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맞아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옆구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당시 남성 우월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여인들은 인원수에 포함도 안 됐잖아요. 그 다음 미성년자들도 인원수에 포함도 안 됐잖아요. 그만큼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저놈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회 속에서 은밀하게 창녀를 찾아간 사람들이야말로 대부분 다 어떤 돈을 가진 자들 혹은 권세를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권력자여 재물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실은 창녀들 찾아가는 주 고객이었던 것이지. 오늘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돌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교회가 너무 많은 오류를 범했죠. 무조건적인 용서.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대상은 죄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즉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지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가서 여자여 너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오용해서 목사들이 횡령하고 뭇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 다윗도 용서받았다 하면서 다윗보다 못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냐 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고 뻔뻔스럽게 그게 어디 목사뿐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너무너무 쉽게 하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 비판과 용서에 대해서 분명한 깨우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죠. 내 과거의 죄, 내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그 죄까지도 다 인정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 죄에서 우리가 깨끗이 돌아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잣대보다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충직함으로 충원해 너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하게 그 잘못된 그 죄악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가 그렇게 깨우쳤을 때, 돌이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품어주고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마치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참 포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한참 잘 나갔던 구성애 씨가 자유행위는 죄가 아니다 하면서 남자 아이들 청소년기 두고 있는 사람은 고운 티슈 방에다 갖다 놓고 건강하게 그 성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그것 때문에 아주 사회가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그게 맞지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까?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거 너의 한계야. 그걸로 우리의 모든 범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디까지 다 퍼졌습니까? 이제는 혼전 임신까지도 이제는 이놈의 연예인들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잠깐 이렇게 TV를 지나치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생각도 안 나요. 아무튼 그 케이블 방송 같은 것 같은데 주된 요인은 뭐였냐면 혼전 임신이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요 싸움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혼전 임신이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 딸이 그런다 할지라도 난 괜찮겠다. 시은이하고 주은이하고 하은이가 감 상상도 안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포용이라는 말로, 본능이라는 말로 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사탄의 말에 달콤한 그 속삭임에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닌 것과 하나님이 용인한 것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그렇게 흘러간다 해서 우리까지 그래도 되나 보다, 그냥 혼수품 중에 하나인가 보다, 요즘 유행이네, 뭐 유행은 따라가는 게 유행이지, 나이가 이제 벌써 30이 넘어가고 이제 뭐 언제 애 낳고 그래 그냥 선물로 갖고 가자, 이런 속삭임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주 성토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의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죄라고. 당신의 자식들 잘 가르치라고 막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노정이. 저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지체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복음의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치리하는 거리가 멀게, 치리하면 자꾸 떠나가니까 그거 무서워서 계속 용서, 주님도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모든 걸 다 용서의 분위기로 품어버리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인지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떠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잣대를 댈 때에,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거 말고, 내가 해도 불륜, 다른 사람이 해도 불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칼같이 적용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과 한번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비교 종교학 가르치는 이동주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싸우고 음행은 피하라. 근데 이놈의 멍청한 놈들이 음행을 자꾸 대적하고 마귀는 자꾸 피한다고. 그러니 음행은 대적해서 이길 사가 하나도 없고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또다시 오니, 이런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발 음행은 좀 피하고 마귀는 좀 싸워서 좀 깨트려서 이기라고. 이미 머리가 다 바삭난 마귀와의 싸움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런데 음행은 하찮은 거 조금만 하나라도 정말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아주 지금 뭐 연세가 되게 많이 드셨거든요. 신학생들을 놓고, 나름 거룩하다고 모여있는 그 학생들을 놓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근데 그게 맞습니다. 작은 음행들 피하십시오. 대적해서는 이길 자 없습니다. 제가 많이 대적해 봤거든요. 많이 깨졌습니다. 피할 길이 상책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성적인 죄악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치 말하려고 말씀해야 될, 들어야 될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나아가는, 한 번씩 양보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한 번 무너뜨리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뜨리는 것, 다시 그걸 회복하는 데는 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이 유혹의 제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잣대를 우리의 스스로에게 대어서, 다른 많은 지체들이,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거짓된 말로 유혹할 때에 아니라고,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내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 범치 않는 것 쉬운 일입니까? 개가 마치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고 짓지 않으려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비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단력으로는 결단코 다시는 그 죄에서 범치 말라는 주의 말씀을 승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긍휼을 구할 존재이지. 그러니 주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반복되어진 이 죄악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범하게 되는 그 죄악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이 여인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또한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그릇 이것밖에 안 되지 한탄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겸허히 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또다시 반복되어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겸허하게 긍휼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